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사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사사기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이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사사기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결말이 오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는 눈도 왔더라고요. 뭐 많이 온 건 아니지만 눈 온 거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겨울이 정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워지는 겨울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지체들 때문에 따뜻한 그런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관심 갖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였던 사사들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갔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종교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주째 보았지만 미가의 집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그 레위 제사장의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들이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결함, 순수한 신앙 다 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레위인이 레위인다움, 제사장이 제사장다움을 다 포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가 그들이 혹시나 타락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사람도 약하니까 타락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신앙의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이 깨어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마치 다윗이 타락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사사들이 타락했을 때 레위 제사장들이 그들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요.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정치, 경제, 또 신앙,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 두 집단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모두가 눈에 보이는 권력,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던 그런 시대였죠. 지도자가 그랬으니 그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시대였고, 또 심지어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 내전, 큰 전쟁까지, 내부적인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시작해 16장까지가 외부의 적과 싸우는 내용이 주였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레위인 때문에,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타락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18장도 마찬가지고 19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없던 시대였다. 왕이 없던 시대였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다.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는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가리켜서 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비멜렉의 경우에서 기억을 하십니까? 첩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사사기에 사용되는 첩이라는 단어는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지금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인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제사장이고요. 또 성전에서 노래하기도 하는 사람들,
또 레위인들은 율법을 해석했고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율법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기도 했고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잘못의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근데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형벌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죽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누가 하냐? 레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지고 형벌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레위인들은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의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인도자였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자였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관이었고, 또 그 부정한 자들을 구별해내서 그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는 재판관, 법 집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레위인들은 엄격한 법 집행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첩이 있었대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는데 내가 했을 때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까지도 첩을 두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어떤 모양이든 율법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그 삶을 지켜보는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레위인마저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모습은 우리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었던 그 레위인.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의 원인을 잘 파고 들어가면 레위인의 개인적인 삶, 레위인의 개인적인 가정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여러 100번 양보해서 성경에는 첩을 두지 말라 명문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레위인과 그의 첩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첩이 남편이 아닌 사람과 행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음했다라는 단어는요, 바람이 났다 정도가 아니라 창녀와 같이 몸을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첩과 동침한 남자 둘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행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여인을 기억하시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죽음이 두려웠는지 자기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나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레위인이에요. 이런 법 위반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재판, 그 재판의 결과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법 집행에서 레위인 자신은 예외였습니다. 법률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거죠. 남편인 레위 사람이 법에 따라서 첩과 같이 행음한 남자, 그리고 그 첩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남자에게 창녀와 같이 몸을 준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은요, 단지 권력과 경제적인 이권을 추구하는 어떤 탐욕에만 취해 있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원칙, 이 원칙과 레위인 자신의 삶에서의 큰 격차가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가리키는 원칙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거리감이 너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레위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 관계를 유지했을까? 첩을 들였을까? 이거죠. 성경에는 그 답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설명드려 볼게요. 2절 그 첩이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커다란 집을 얘기합니다. 기둥이 있고 건물이 있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9절 말씀 보죠. 그 2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장인이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집, 자기 집, 레위 사람의 집은 장막을 얘기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요, 염소털,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죽 같은 걸로 만들어낸 텐트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살았던 곳은 이런 장막 같은 그런 낡은 허름한 그런 곳이었고요. 첩은 잘 건축된 집에 살고 있던 여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 첩이라는 여인은 부잣집의 여인이었고 레위인은 가난한 집의 레위인이었다. 이런 남자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집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집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50평대에 살고 있었고 이 레위인 청년은 시골에 초가집에 살고 있었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결혼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분 상승, 이걸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어진 관계였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은 장인이 갖고 있던 돈이었고 또 장인이 필요했던 것은 레위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당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계층, 신분 계층, 이런 것. 우리 사위가 레위인이야. 이런 것. 실제로 유대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9장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모르지만 남편이 떠났다. 왜 떠났는지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부잣집에서 자란 여인이 텐트에 살고 있는 좀 가난한 레위인과 결혼해서 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피웠을 거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자기 부잣집, 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장인이 그를 레위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사위를 잘 대접했고요. 뿐만 아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다 잘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레위는 여섯째 날이 되기 전에 그 집을 떠나죠. 오후 늦게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떠난 것으로 보아서 꼭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레위인이 집 나간 첩을 찾으러 간 때가 안식일이 끝난 다음 첫째 날이었다고 한다면 여섯째 날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지만 레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 의무는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거죠. 이거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출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너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고 사위는 그것이 기뻤는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출발을 했지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떠난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해가 질 시간이 되자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여부스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부스 성은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살고 있는 도시에는 머물지를 않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부스라는 곳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자. 대략 1시간,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기브아 성읍 광장, 기브아까지 가서 그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나? 근데 아무도 이 레위 부부를 맞아서 집에 머물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보죠.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관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지금의 소도시처럼 몇백만 명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몇백 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곳에 누가 얼마나 찾아간다고 여관이 있겠습니까? 여관이 있으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이 당시는요, 이제 나그네가 집을 찾아오면 그 집주인들은 그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도 그런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유목민 아닙니까?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양을 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자신들도 역시 밤에 잠잘 곳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3일간 재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나그네 환대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어라 이것을 넘어서 너희는 원래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원래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그 과거에 보호받지 못했던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는데 이들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해라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유숙하게 될 처지에,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될 처지에 있는 유대인 부부들을 만나죠. 근데 사사기를 잘 보시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에는 이 노인의 출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상속받은 땅, 유산으로 받은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한다는 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떠나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에게는 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 노인은 자기 땅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의 땅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해질 무렵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마음은 나그네가 알죠. 기브아 사람들 누구도 이 지나가는 레위인 부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이 노인 부부는 이 나그네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방 한 칸 내주지 않던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추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이런 말씀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은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만약에 이 노인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불량배들이 와서 감히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노인 또한 나그네였죠. 이 나그네 노인의 집에 기브아의 어느 사람도 보호해주지 않는 나그네가 들어온 겁니다.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인 거죠.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땅을 아주 팔지를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임시 거주자인 나그네인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잠시 몸을 맡기고 사는 나그네인 그들이 이제 스스로 그 땅의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왕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그 나그네를 학대하는 이런 공동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레위 사람은요,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서 이 남자들에게 줍니다. 오늘 같이 장인의 집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서로 잘 살아보자. 마음 맞춰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겠죠.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을 한 집안에 속한 재산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거는 옳지 않죠. 정말 잘못하는 거죠. 레위인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나 보십시오. 이 여인, 자신의 장인, 사람이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이용의 대상인 겁니다. 자기의 부족한 경제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여인, 자기를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용 가치가 있는 여인,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내어준다라는 건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당시 사사기 시대의 실정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제일 곤란한 부분,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여인은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노인의 집 앞까지 와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것도 모르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서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이렇게 말하는 레위인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해요. 제 속에서요,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장 정결해야 되는 레위인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기부하 사람들처럼 그런 폭력을 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사람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용 가치가 있는 것, 그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가 아닌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이익을 주지 않아? 그러면 버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필요를 채워줄 것이 없어? 그럼 버려. 이렇게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일날 다음 3주 후, 2주 후인가요? 네, 3주 후에 다시 사사기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이것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권력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그가 이익이 끝나면, 내 필요가 없어지면 사람들을 버려버리는 하나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하고 자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어찌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부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의 이용의 대상이 아닌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필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충족되어질 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지만, 나의 필요가 채워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떠나버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찌 나가야 될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길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더욱더 교회다워지며, 이제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정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